37편은 아마도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관찰하고 배우고 확인했던 그 하나님의 원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잠언처럼 기록해 둔 시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의인을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주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복 주시고 악인들을 멸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23, 24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걸음걸이를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걸음걸이를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주 너무 자빠져 거기서 엎드러져 죽는 일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정하신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의인이 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자빠져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계속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기 일생을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손들이 빌어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네. 창세전부터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질고를 다 담당케 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 확증 표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붙드신 바 되어서 혹 연약해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자빠져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언제나 항상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선포한 다윗의 선포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누구에게도 꾸임을 당하지 않고 구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고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히 살려면 악은 하나님의 복과 함께 같이 달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악에서 떠나라. 27절. 악을 떠나서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인이 결국 영원히 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경고하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의인은 지혜로운 입, 정의를 말하는 혀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 상황을 맞았을 때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 말대로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그거는 의인의 할 바가 아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말과
또 정직한 말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다. 지혜로운 입, 정의를 말하는 혀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악하고 거짓된 것을 버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추구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순간에 역사해 주셨기에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에 깊은 공감을 하며 속에서부터 동의가 되어지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걸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안전하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31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사실이죠. 비록 32절 보니까 비록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지만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 34절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악인이 망하게 되는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반석을 깨트린 불방망이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말씀. 또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35절에 아주 어려서부터 잘 뿌리를 내서 견고하게 서 있는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는 큰 나무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악인의 세력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지고 제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주님의 저주에서 그날 바로 즉시 뿌리부터 말라 죽은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압박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나라가 망한 것을 상기시키는 이스라엘 나라가 뿌리째 망한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주목하여 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요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라보는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큰 도전과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라고 주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그래서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와는 반대로 38절에 보니까 서로 죄를 공모하고 범죄한 죄인들은 함께 멸망하고 그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39절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환난 때 피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환난 때 피하여 의지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4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 받는 상급을 받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갖고 뭘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모양은 기도하는 모양을 갖는데 실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달라붙지 않고,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속빈강정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의인 얘기하는데 그 의인의 궁극적인 정의가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민환아, 네가 아무리 선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더라도 뭐 우리 속에 선한 게 있어야지. 근데 넘어질 때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게 그게 의인이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면 시 1편이 생각나게 해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것처럼,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시절을 짜다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만을 요새와 산성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덮어주는 바위로 알고 그분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그의 길을 맡기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혹 넘어져도 아주 망하지 않도록 당신들을 붙들고 계신다. 이게 이 다윗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의인이 버림당하고 그 자손이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다윗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주셨고 자기 뒤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묶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서는 믿음의 행진을 하라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네.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집사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 마음을 계속 누르고 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게 의인이고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리 정해놓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분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윗의 잠언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피하며
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